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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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주일 성수하기, 주일 성수하기, 주일 예배 지키기. 즉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이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알칸사 창립 집회 가서 말씀으로 많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 그곳에 가서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립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창립 전하는 그 교회의 표를 이렇게 봤더니 표가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가슴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계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거의 5년, 6년 동안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구호 외친 거 기억하시죠? 그쵸? 제가 여기서 한 사람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소리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한 영혼, 한 사람의 한 영혼,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저희가 15년을 지나서 이제 16년째 된 겁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그쪽 교회가 18년 기념을 맞이하는데 18년 동안 함께했던 그 가정 몇 가정에서 나와서 집회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송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분들의 정말로 눈물과 저분들의 정말로 헌신이 있었기에 하늘에 상달되었기에 이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아멘. 그런 것을 바라보는데 문득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사랑의 빚진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또 사랑의 빚진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아멘. 또 사랑의 빚진 교회에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이야기 듣지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원래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안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 저 사람 믿어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모르는 사람을 내가 믿어, 나 저 사람 진짜 믿어, 저 사람 신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교제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이고 또 기도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자가 되고, 아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마귀를 두렵게 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기도를 흔히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즉 숨을 쉬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일하기 전이나 후나 또는 일하는 도중이나 또 젊을 때나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통째로 드라이브하는 이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삶은요, 죄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을 확 꺾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기도가 없어요. 아니 쉽게 말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자연히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저 아래 낭떠러지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피하기 위해서 막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도 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라고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 조금 어렵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쉽게 얘기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는 것처럼 눈을 똑똑히 뜨고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예루살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이 찬송하기까지. 아멘. 찬송하기까지.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그렇죠? 드러나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어때요?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넘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돼.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마귀의 손에 또 세상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면, 영적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면,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한 번이라도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체험하게 되면 정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뭐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잘 보여요?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아멘? 뭐 쉬운 말이니까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그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 기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즉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일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아주 뛰어난 행정관리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멘. 행정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구약의 다니엘은 누구였어요? 총리 대신이었어요.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도 가볼까요? 신약에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학식, 학벌, 지식, 재산, 또 지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에 있던지, 즉 선교지에 있던지 감옥에 있던지 그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서 늘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바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바쁜 사역 중에도 틈만 나면 산에 가서 밤을 새며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며.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에 최우선을 두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솔직히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다니엘보다 느헤미야보다 또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비즈니스 장사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돈이 조금 생기면 사람들 무시하고,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손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 기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직접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 다윗처럼 말이죠. 이 시편의 다윗처럼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최소한의 겸손이 기도이고 낮아짐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 힘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즉 교만하다는 얘기요. 내가 지금 높아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 삶에 기도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항상 기도에 목말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더 많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시간, 말씀 시간, 또 예배 시간을 그냥 스킵, 희생하고 그냥 훅 빠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 충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한 모든 봉사와 헌신과 일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내가 드러나니까 서로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에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기도 시간을 우리의 삶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세상과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요 시간이 남았네. 짜투리 시간. 뭐 어영부영 하다가 필요 없는 시간. 한가한 시간. 이런 시간들을 기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시간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 계획은 열심히 짜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계획은 어때요? 짜지 않아요. 어쩌다 시간이 날 때만 대충 기도하고 맙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확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급하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 안 하고 그냥 막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집중적인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집중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억해요. 그런데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때요?
옳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방법도 옳지요. 하지만 그 말은요, 사실상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제가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골방에 가서 클라짓에 가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 모든 거 제껴놓고 무릎 꿇고 책상 아래 앉아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러면 걱정 마세요. 나는 걸어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걸으면서 기도하고 산책하며 기도하고 운전하며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다 해도 형식입니다. 때우기식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저 기도했다는 위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 이제 윤주 자매님과 우리 허재석 전사님 결혼할 텐데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연인인데도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또 따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일 하는 중에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만나는 게 전부라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대화하고 싶고 아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매일 정신없이 살아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고 또 우리 삶에 그 손해본 티가 나고 그렇게 되죠. 그런 일을 하느라 사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쳐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하루나 이틀, 한 주나 2주 정도 안 해도 금방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티가 나지 않을까요? 정말 티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만 모르고 있지 남들은 다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의 세력에 빠져 있고 내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고 하면 그렇죠? 자신은 그걸 몰라도 주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기도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해도 그 삶에서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삶에서 드러나요. 삶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다.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 모습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입술은 늘 불평이 있습니다. 짜증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불편합니다. 왜요? 격려보다는 욕,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별것 아닌 일에도 늘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입술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욕하고 특히 목회자를 욕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왜요? 정말 틀림없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시험이 떠나질 않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은 모른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자신의 모습이 그럴 때 어떨 때요? 어떨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에게 불평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때에는요 빨리
주님 앞에 나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약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약도. 주님 앞에 나요.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옥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지옥 인생이잖아. 지옥 인생. 여러분들 아마 귀에 딱지가 들어서 아마 둔감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 인생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 제일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똑똑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박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영성이 깊은 목회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똑똑한 성도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지는데 영성이 깊은 성도는 적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 마귀가요, 봉사나 사역보다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몇 시간씩 주님 일한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 바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그냥 한 30분, 1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마귀는 그때서부터 어때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왜요?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때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 없이 하는 사역, 기도 없이 하는 봉사,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니까요. 사단이 기회를 봐서 조금만 톡 하고 건드리면 섭섭해서 넘어지고 오해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충분히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든 기도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갖다 붙이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빠서, 가족 돌보느라고,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아파서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봉헌, 기도 없는 찬양, 이것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이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영적 전쟁의 법칙은요, 정말 아주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선수가요, 게임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연습을 제대로 안 하고 경기에 임하면 결과는 어때요? 뻔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할 수 없는 겁니다. 늘 중도 포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늘 시험이 있고 짜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포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기도를 듣는 순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서 바로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아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움직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혼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그렇게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새 사람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마음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교만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마귀의 온갖 유혹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만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새빨간 악마가 나타나서 야 이거 해, 아니야 저거 해, 이거. 근데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향하게 하는 거니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아직 이런 영적 전쟁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단언컨대 아직 하나님을 구하는 노력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기도의 삶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자신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에 목자실에서 제가 쓴 칼럼 내용인데 제 친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로 저한테 스토리를 보내준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잘 들으세요. 어느 유명한 탤런트 권사님,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탤런트 권사님이 하루는요, 자신의 같이 드라마 찍는 동료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가짜 대본 가지고도 진짜처럼 연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이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중에 진짜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도 왜 이렇게 우리는 감동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가짜 대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시키는데 왜 진짜인 이 복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왜 이렇게 감동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감동. 결국 내가 드러나니 감동이 없는 건, 내 삶에 기도가 없으니 복음도 예수도 다 가짜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비빔국수에요, 고추장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밋밋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온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축복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로 지키는 그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생업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업을 주셨다는데 그 기업이 뭐예요?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적 공동체인 뭐예요? 교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생업이고 또 우리의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할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자녀가 어느 순간 가정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요. 자녀가 외국에 멀리 떨어져서 나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녀들을 지키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지키는 거냐? 기도하면 we pray and God works.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자녀를 위해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는 마귀의 시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한 영적 박수꾼이 되어서 늘 깨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생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영적 경계심을 늦춘 사이에 그 기도의 공백을 뚫고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만나야 합니다. 바로 지속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에 반드시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를 회복시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한 비전을 바라보고 서로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기도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